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때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집행관들의 인도로 사형장으로 이제 이끌려 가는데 가다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생물, 모든 사람 중에 죽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욕망 중에서 가장 큰 욕망은 끝까지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흡하는 자는 다 그렇습니다. 좀 불편해도 살고 싶고 어려워도 살고 싶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고 싶은 생명으로의 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결국 과정은 어떠해야 좋은 삶이 되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세 사람의 지혜로운 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 가난한 것은 상관없지만은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왕이 네 말이 맞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심판자 앞에 설 터인데,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후회와 뉘우침밖에 없는 그 시간에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난센스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왜 죽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이 한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가 우리 죄와 잘못 때문에 짓눌려서 죄 가운데서 쇠약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사는 방법이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여전히 그 죄악의 길, 죽는 길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죽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죽는 길, 죄악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죽고 싶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의 중심은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 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까?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때에, 존재의 의미가 결여될 때에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살지 못할 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마십니다. 입습니다. 꿈틀거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살고 싶은 욕망,
그 이상으로 이 고통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합니다.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앓고 있다.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린 병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병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해도 병은 병입니다. 병이 든 것을 나는 모르고 있어도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거나 말거나 간에 병의 결과, 다가오는 사망, 그것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병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도 병입니다. 전혀 아픈 것을 모르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아프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통증이 없다고, 감각이 없다고, 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루소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살 때에는 과자에 움직이고, 먹을 것만 있으면 쪼르륵 달려 죽을 길도 따라가, 잘못된 길로도 따라가. 20대에는 연인에 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에는 야심에 끌리고, 50대에는 탐욕에 끌린다. 그때는 인간 수명이 요즘처럼 많지 않았으니까 50대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끌리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허수아비일 뿐이다. 자기 주체적으로 기쁨도 없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환경에 끌려서, 욕망에 끌려서 그렇게 사는 삶은 바로 허수아비와 같은 삶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느 때라도 인간 실존에 직면하면서 존재의식을 가지는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입니다. 존재로의 고민이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입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눈 떠서 또 눈 감고 그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이제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인간됨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지니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사명이라고도 하고,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이 사명, 그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이 사명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빅토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미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인간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미국 대학생의 응답자 80%가 삶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나의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사실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살기를 원하면서 죽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원하면서 꼭 건강에 해로운 짓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원하면서 꼭 성공할 수 없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면서 불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살기를 바라면서 꼭 죽을 길로 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픈 질문입니까? 존재의 의미를 감지하는 기관은 우리 양심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양심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존재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기까지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고요,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우리가 참 자유함으로, 그 자유함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이 자유를 얻을 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면서도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죽는 길로 가는 것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죄악과 더불어 죽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죄악과 더불어서 벌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노라, 악인이 살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생명의 길은 그러므로 메타노냐,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원래 관역을 벗어나서 잘못 갔다,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딴 길로, 자기 길로, 죽는 길로,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이 죄인데, 하말티아,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 메타노,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 성경 이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간혹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사람들의 자기 연민이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도 변명해보고 저렇게도 합리화해봅니다. 죄는 좀 있다 하지만은 결과는 좋은 것 아니겠는가?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악하게 거짓말, 속임수, 사기로 해도 돈을 벌면, 내가 부자면 됐지.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변명도 소용없습니다. 더 칵테일 파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실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죄책으로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정신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자라면서 죄에 대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배웠습니까? 실리아는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무시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이까짓 것쯤이야, 괜찮아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만 아무리 제가 부인하려고 해도 제 속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고, 이 실패감과 수치스러움, 이 더러움과 저주의식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요.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자유한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회개하는 것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길, 이 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 때에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안 돼. 이것은 잘못이지. 알면서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여기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장애물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닌데, 성경이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교만해서 주인 돼가지고 설 때 이 교만이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게만. 왜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적개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는 억울하고 분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또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누구로부터 내가 실패했다는 것, 그런 생각, 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누구는 살고 나는 죽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싫어서 결국은 회개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편해질 수 있는데도 못하죠.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구는 살고 나는 무너지고, 누구는 잘나고 나는 못난 것처럼 되는 것 같아서 못한다, 그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절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죽고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런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구제불능이다. 이 절망감이 회개하는 데에서 무서운 것이고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기에 복음을 전해줍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회개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믿음 없이는 회개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요? 자기를 부인할 때만 회개가 가능한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의를 얼마나 남겨두고는 이제 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회개하지 못한다. 두 손 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백기를 들여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심지어는 의롭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깨끗이 포기하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앞에 항복해야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요, 믿음 중에 사랑의 확신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타락된 고통에서 내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사랑을 믿기에, 사랑 없이는 사랑이 믿기지 않고 돌아오지 못할 텐데 아버지 사랑을 믿기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면, 이제 그 부름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망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 앞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는 이제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랑을 느낄 때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죠. 저 매를 막 때리잖아요. 때리니까 아파서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랑과 긍휼, 온전한 사랑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확신이 참으로 회개를 가능케 하고요,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할 때, 좀 다르게 돌려서 공부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서 하는 건, 그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이렇게 EBS 그 방송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이제 여러 부모들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거기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들 이야기를 나와서 하는데, 그 부모들 이야기가 참 한결같더라고요. 나는 우리 자녀를 믿어줬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착하게 잘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게임에 빠지고 또 오락에 빠지고 그 춤에 빠지고 미쳐가지고 공부를 전혀 1등 하던 얘가 이제 결국은 10등, 50등, 그 다음에 100등, 200등 막 떨어지더라고요. 속에서 불이 나는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들이 한결같이 그 속에서 그를 일어나는 것을 참고 참으면서, 그래, 너는 너 길을 갈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지금 너가 그거 하지만은 길이 열린다. 하고 계속 지지를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주니까 고3 되니까 갑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더니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 길이 완전히 열리더라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자녀가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복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 비로소 참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죽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 생명의 길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은 받아들여서 내 길을 포기하고 회개하는 자는 말씀하십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 진리를 반쯤으로 아는 그 게으름, 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과거에 있었던 참으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주님은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이 나의 잘못도 떠오르고 누가 잘못한 것도 자꾸 떠올라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드나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면 기억지 않는다. 사람은 이상 기억이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기억지 않으신다고 할 때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